한 번 더 했었나? 아 그래? 여기서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헷갈렸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밑으로 온줄 알았어. 자, 그러니까 1절, 2절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3절 할 때는요, 네, 이렇게 3절은 쭉 이렇게 3절이 쭉 이렇게 가면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밑으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나도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해줄게요. 그쵸?
번씩 말하는데 여기 각자 조금 거기 하는데 좀 불안한 부분들이 뒤에 여기도 아름다우시만 딴딴딴딴딴 이거거든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네, 여기 있는 부분들 조금 지금 각자 이 안에서 따라오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유명한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맞죠? 자,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낙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친히 전도주시고 주님 도래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졸겁도다 이날 서세에 할 말 사망 권세 예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졸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고 고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졸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달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관공회와 성도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하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버지 하나며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세계 만방에 알리는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귀한 축복의 귀한 증거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 부활주의를 통하여 완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제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하여 드릴 수 없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한 아버지 생업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고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운 성가들을 통하여 찬양 드려질 때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사단 일절 통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사이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 번째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확진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월 달부터는 식사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가대가 한 30분 전에 와서 성가대가 준비하고 최소한 우리 아침에 우리 찬양 인도자는 15분 이상 경배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는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코로나가 제 걸린지도 몰랐어요. 뭐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고 몸도 또 이렇게 몸이 조금 찌뿌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 미리 사모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 집에 있으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검사하니까 투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몸도 이상도 아무것도 없어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알 수 없어서 보건소 가서 PCR을 다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만 코로나고 그러더라고요.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될까 봐 제가 하루 한 주간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 쉬고요. 쉬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주일날 우리 아들이 키트 검사해 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제 다시 키트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게는 그 코로나가 전부 다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부활을 주일은 원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날보다 위대한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부활주일을 막기 위해서요. 부활주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부활주일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내용을 전하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를까? 본 사람들이 본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군인들이 빛이 나오고 그 빛이 돌무덤이 물려지고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나타나니까 이 군인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가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곳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입막음하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도둑질 해갔다고 그러라.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으면 아마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봤다. 환상설입니다.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그 헛소리 퍼뜨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사람이 죽으면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입간을 하루 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잠깐 멈췄다가 깨어날 수 있을까봐 그 여유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에다가 그곳에다가 돌 무덤을 다 팠어요. 팠는데 그 하나하나의 시체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제자들도, 따르던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전부 다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우리에게 보고할까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다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뛰어가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그 넣었던 것을 보고는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죠. 중요하게 예수님의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까지 갔는데 그날 아침에 안식일 후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죽은 예수를 찾아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에게 향을 넣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돌아가면 향품을 넣고 오래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하고 싶어서 향품을 넣으려고 갔습니다. 죽은 시체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자꾸 전하니까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았어요. 그때 이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 내둬라. 가만 내둬도 그것이 거짓말이면 없어질 것이다. 왜요?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랐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하심도 거짓말이고 헛것이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냥 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다나 갈릴리 유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났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린 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세례식을 하는데요, 세례와 똑같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세례 받기 전에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이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죽고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라. 그가 두었던 곳이 뭐라고 그래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해방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열매는 오늘 곧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첫 열매를 심으면 그것이 다음 해에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어요. 그 열매를 거둔 것을 다시 다음 해에 심으면 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을 통해, 이 부활의 말씀, 부활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세 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가 부활하심, 그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을 예언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도마도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자기를 통하여 조롱하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까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지요. 뭐라고 주셨어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은 사망 길에 있는 사람을 생명길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빛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들이 주님을 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6사람들이 옛날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고기잡이하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만들고 그에게 생선을 구워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고기가 없느냐? 내 그물 오른편에 내리거라. 그 2배에 가득 채우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뭘로 물었을까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답은 예수님, 나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3번 동안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 사명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오늘 만나고 여러분이 바뀌는 삶,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로지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숨 쉴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님은 나무에 죽으셨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도다. 정인이 됐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바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자리로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나는 부활을 진짜로 믿는가?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닮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로 가요? 이제는 생명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결혼하게 했을까? 왜 지금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 고통이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될까? 뭐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곳에 부활의 생명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왜 하나님 보냈을 것 같아요? 어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기를 원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왜 하나님이 회사를 옮기고 안 옮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 하나님이 그곳에 회사에 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붙여놨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달 후에 그 사람 다른 부서로 하나님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를 나갈 이유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했을 때는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날마다 나옴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인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 깨닫게 하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활을 다 믿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인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허주례 자매님 일어서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예로 해주시면 돼요. 세례는 뭔가 하면 우리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있는 모든 삶은 이제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삶은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뭔가 하면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수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수나무에 내가 원하는 가수를 젖붙여야. 오늘 이 시간 바로 세례가 젖붙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젖붙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바로 표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세례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4개를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은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앉아 여기 앞에 앉으시고. 예. 그줄이 자면 앞에 나오실까? 앉으시래. 아프죠? 예. 그러셔야 사진이 나오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주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됐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허주례 자매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허주례 귀한 자매를 축복하시옵소서. 영화로운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보존하시고 남은 일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서약의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주례 자매님은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된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오늘부터 우리 허주례 자매님은 우리 축복된 교회 세례교인 되었고 입교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의 왕이 되시고 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신 것, 우리가 이제 참으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귀한 성도에게서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를 받은 귀한 아버지 우리 허주례 귀한 자매님에게 또한 아버지를 세례 교인으로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성교물과 건축예물과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금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길 원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아름답게 미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찬을 준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건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계란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풀리죠. 25일부터는 식사하는데 식사까지도 풀립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가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초동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찬양을 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30분 전에 나와서 우리 성가대를 빨리 마치고 최소한 우리 찬양 인도자는 15분 정도, 15분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가대가 좀 빨리 모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쉬었는데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배를 쉬었던 모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예배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래서 54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돌아가실 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많이 교회가 준비한 것 같아요. 계란도 있고 떡도 있고 수건도 준비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기를 부탁합니다. 또 옆에 꼭 내가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 더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모자란 권사님들 안 가져가시겠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함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명한 사실 밝히 증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